나오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안 들리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해보려고 애를 좀 써보시고, 우리가 지금 설교를 지난주에 제가 그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물두멍 아래에서 아론과 그 두 아들들에게 위임식을 하라고 말씀을 해서 위임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그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고, 그리고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라고 말씀드렸고, 일반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을 예표하는 것이며, 아울러 지금은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막에는요, 성막에는 기억을 되살리겠어요. 제가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성막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동쪽에 문이 났기 때문에 들어가면 성전 뜰에, 성막 뜰에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남쪽에 순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 떡상이 있고, 앞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과 분향단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그림이에요. 성막 그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문은 게이트, 문은 이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들어가면 맨 처음에 보이는, 흐리지만 잘 안 보이죠? 이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고, 그 뒤에 또 조그만 거 뭐 하나 있잖아요. 물두멍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냐면 놋 세숫대요.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거. 왜냐하면 양을 잡거나 소를 잡았을 때 거기서 씻거든요. 이게 씻는 거니까 굉장히 커요. 놋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텐트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성소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 보면 금초대 큰 거 보이죠? 톳대가 있어요. 예전에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분향단이 조그맣게, 이 그림이 너무 흐려서 안 보이는데 분향단이 있다는 거.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이지만 남쪽이에요. 왜냐하면 문이 동쪽에 났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걸 순금 등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이 올라가 있죠. 오른쪽에 그 떡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맨 앞에 요런 거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이거 그게 뭐냐, 저게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분향단 위에 주전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향로라고 그래요. 거기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처럼 딱 쳐져 있는 걸 휘장, 그 너머가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승 목사님.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제단이 있다. 또 하나, 다시 한번 하나 더 있거든요. 자, 제단이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번제단과 분향단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둘 다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분향단보다 번제단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거기서 짐승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제 그림을 안 보여드릴 것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공통점이 있어요. 번제단은 양 끝에 내구탱이에 뿔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자, 분향단도 뿔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 앞에 보면 이렇게 턱 같은 게 있어요. 이거 금태라고 해요. 이거를 턱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연구해 볼게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이미 우리 사실은 분향단 오늘 보기 전에 번제단 본 적 있잖아요. 그리고 떡상도 공부했잖아요. 말씀을 통해. 순금등대도 봤잖아요. 그러면 분향단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에서 28장 사이에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가 됐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분향단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25장에. 언제 나오느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따로 떨어뜨려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아더 핑크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이걸 연구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금초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고 금초대와 떡상을 얘기한 뒤에 한참 뒤에 지나서 3장에 넘어와서 분향단을 이야기할까? 그분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첫 번째,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순금등대나 떡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놨지만 분향단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해야 될 사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 분향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29장에서 위임식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위임식은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해라 라고 하고 세운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볼 때 제사장이 분향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 돼. 그걸 제사장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향단이 먼저 나오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먼저 세운 뒤에 제사장이 할 일을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하나님이 그래서 29장에 위임식을 얘기하시고 30장에 따로 떼어서 분향단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떡상이나 순금 등대는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거나 그리스도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며 사역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떼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이건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믿으면 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성경은? 출애굽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막 패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난리가 나요. 아니에요. 이거 싸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구나 라고 믿으면 돼요. 다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우리가 연구하면 되고 알면 되는데 네 가지를 질문해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도대체 이 분향단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분향단의 목적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성소의 기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촛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걸로 만들어라, 이걸로 만들어라. 재료를 먼저 말씀했어요. 금으로 만들어라, 노수로 만들어라. 그런데 분향단은 달라요. 재료를 먼저 말하지 않아요. 뭘 먼저 말하냐면 목적을 먼저 말하셔요. 내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목적이 나와요. 너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분향단이에요. 그런데 분향할 제단이라는 건 뭐예요? 목적이 내가 이걸 만들어서 분향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분향이 뭡니까? 향을 태우는 게 분향이에요. 향을 태우기 위하여 제단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적을 말씀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재료를 딱 먼저 말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목적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분향단 역시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재료를 먼저 말씀하지 않고 목적을 말씀했는데 향을 태우는 거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향이 뭐냐?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모든 향은 기도라고 얘기해요. 기도라고. 그러니까 향은 기도를 예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분향은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유대력으로 7월 10일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언약궤 옆에 딱 놓고 거기에 향을 드린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서 제사장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분향하고 거기다 피를 뿌리며 유대인들과 본인의 죄를 다 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분향하느냐? 대제사장이 한다.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우리를 위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중보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누가 중보자예요? 주님이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요? 누가요? 주님이 그들을,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앞에는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 변호해 줄 분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죄를 지면 아버지 제가 저럴 애가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대언해 준다는 거예요.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자니라. 자, 그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입니다.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자, 주님은 번제단이 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 사역이에요. 번제가 뭐예요? 나 대신 짐승이 대신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번제단의 역할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그걸 지상사역, 십자가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여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지금. 근데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셔요. 근데 주님은 하늘나라에 뭐하고 계실까요? 분향단이 천상사역이에요. 우리를 위해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주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 보호하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죄 지으면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분향은 대제사장만 하느냐? 아니에요. 일반 제사장은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일반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매일 불을 펴야 돼요.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불을 펴야 되고 일반 제사장이 불을 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은 누구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라고 말했어요. 만인 제사장론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을 얘기한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아멘. 자,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는 거예요. 아론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하지 말며 번제나 순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너희는 복수예요. 두 사람 이상. 누구예요? 일반 제사장 말이에요. 너희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론도 분향하고 다른 제사장들도 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느냐? 우리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없는 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것이 연결되어져요.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된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게 된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표한 것이 신약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기도다. 또 하나 누가복음을 보면 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봅니다. 누가복음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절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라. 이 제사장은 사가랴, 세례요한의 아버지를 말해요. 이 사가랴가 분향할 때에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도하더라. 즉 분향과 기도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전히 정의를 내려요. 이 분향은 기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는 죄송스럽지만 선생님 조금 푸른다고 해주면 좋겠어요. 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기도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 테니스를 좀 쳤었거든요. 배운 적은 없어요. 배운 적은 탁구를 좀 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를 치던지 그냥 중대장이 운전병이었는데 중대장이 어느 날 테니스를 좋아하셔요. 테니스를 치재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쳤어요. 그냥. 쳤는데 탁구를 치던 습관이 있어갖고 좀 쳤나 봐요. 이 양반이 너 제대로 배우면 잘 칠 것 같다고 하면서 저를 끌고 다니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는데 이론을 막 가르쳐줘요. 테니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근데 모르겠어요 잘. 근데 이분하고 치다 보니까 요령이 있습니다. 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기도가 어떻게 배우는 걸까? 기도를 어떻게 배우는 걸까? 저도 기도 세미나도 좀 해봤어요. 그게 배우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아멘. 실천하는 것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기도는 이런 거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앞으로 나를 믿을진데 너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배우는 자가 아니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과 8절. 향은 언제 피울까요?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른다.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르라. 이거 가지고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해야 된다. 뭐냐?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훈련을 가르쳐라.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매일 2번씩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분향단은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분향단의 목적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드디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분향단은 이것으로 만들어라고 재료를 말씀하시고요. 분향단은 이렇게 만들라고 구조를 말씀하세요. 분향단의 재료가 뭘까요?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시띠나무는 다른 말로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우리나라 말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조각목 이거 똑같이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고 그 위에 뭘 했냐? 도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처럼 보이지만 나무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뭐라고 말해? 금단이라고 말해요. 이 분향단은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되어 있고 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속성 가운데 인성과 그리고 신성이 있는데 인성을 나무라고 표현하고 신성을 금이라고 표현해요. 즉, 이 분향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지만 금으로 입힌 예수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제사장이 분향할 때마다 나무가 보일까요? 금이 보일까요? 나무가 보일까요? 금이 보일까요? 금이 보여요. 도금을 했으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은 완벽한 인간이세요.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그걸 믿어요. 그런데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우리가 믿어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냐? 금만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개한테 기도 부탁하고 저 교주가 하나님이라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 기도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의 크기, 번제단의 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단이 커요. 얼마나 크냐면 가로 세로 정사각형인데 5규빗이에요. 1규빗이 45cm예요. 5규빗이면은 한 2m 25cm 정도 되는 거예요. 커요.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에요. 3규빗은 1m 35cm예요. 거기다 짐승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크단 말이에요. 근데 분향단은 작아요. 똑같이 정사각형인데 1규빗이에요. 가로 세로가 45cm. 그리고 높이는 2규빗이에요. 90cm.
훨씬 더 작죠. 자, 이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똑같이 정사각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번제단도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분향단도 정사각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동서남북 전 세계에 다 비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도 역시 동서남북 전 세계에 미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중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온 인류를 위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내가 이룬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요. 주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시니 참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괜찮아요. 주님은 다 알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연 소망을 품으며 믿음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뿔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뿔이 있는데 번제단은 4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분향단은 몇 개를 만들란 말을 하지 않았으나 번제단과 똑같이 4개를 다 만들어요. 뿔은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왕권을 상징한다. 그리고 구원을 상징한다. 능력을 상징한다고 말씀했어요.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나의 구원의 뭐라고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즉 누가 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9절도 똑같은 말 나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이렇게 했습니다. 뿔은 구원의 뿔이에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의 뿔 얘기하면 제단의 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뿔을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구원의 뿔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태가 있어요. 분향단에 턱 같은 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위에 분향단 위에 향로를 올려요. 향로를 올려요. 불을 가지고 와서 향로를 올리는데 그 향로가 흔들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태를 만든 거예요. 그걸 금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떨어질 것 같아 그냥 만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무슨 뜻일까요? 분향단은 기도라고 말했어요. 이 향로는 기도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기도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기도는요 떨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게 떨어질까요? 아주 조악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떤 친구가 공부를 되게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자기 꿈은 서울대야. 하나님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믿음으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공부는 하나도 안 했지만 서울대 보내주세요. 그 기도는 떨어져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거는. 신는 대로 얻는다고 했거든요. 말씀에. 안 들어줘요. 어떤 분이 100세를 살았는데 더 살고 싶고 하나님 나 딱 300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 떨어져. 안 들어줘.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번 먼저 읽고 얘기를 해보죠.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끊게 하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베드로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시몬아 시몬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너를 공격할 거다. 너희를 밀가부르도 타려고 요구했어. 함정도 팔을 거고 미혹도 할 거고 시험도 할 거고 공격도 할 거고 아프게도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주님이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자고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정말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죄인 치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야단쳐요. 이 사람아, 당신이 내 리더이지만 내가 한마디 할게. 당신이 죽으면 안 돼. 죽지 마. 십자가 지면 안 돼. 당신이 있어야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야단쳤어요. 원본을 보면 야단친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야단친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을 야단친 거예요. 주님이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그때 마지막 어떻게 부인해요? 저주하며 부인해요. 옛날에는 저주했더니 막 쌍욕을 했다든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저주를 한 대상이 자기예요. 자기.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저주한 거예요. 어떻게 저주하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저게 이루어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저게 이루어지면 내가 성을 가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나 예수님 제자 아니야. 만약에 내가 예수님 제자라면 내 성을 가러.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주라고 표현했더니 우리나라 설교할 때 그거 막 쌍욕을 했다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요. 베드로를 욕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좋게 봐주려고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건 결정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고민해봤어요.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흠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마지막 한 번 흠이 있는데 그게 결정적인 흠이에요. 예수님 은삼시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자살하고 지옥 갔어. 그게 하나 흠이야. 베드로는 중간중간에 흠이 많이 나와. 자, 여러분 보세요. 3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과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과 전 별반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 뒤에 회개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으며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냥 지옥 가버리고 끝났어. 이 일이 어떻게 된 걸까요? 아까 읽은 말씀 뭐라 그랬어요?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이미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아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기도의 내용이 안 나와요. 사실 미안하겠죠. 베드로를 위한 기도 한번 나와 있지만 유다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한 건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분향단은 기도를 예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향단의 위력이 나와요. 민수기 16장 46절과 4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세가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었더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이 축제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고라의 반역 때문에 온 백성이 모세를 등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전염병을 딱 돌려가지고 다 죽였어요. 몇 명이 죽었느냐면 14,700명이 그냥 그날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병이 여전히 있으니까 이 병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모세야, 아론을 통하여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분향단을 갖고 와서 나한테 분향해. 이 얘기예요. 그때 아론이 갖고 와서 향로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분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병이 그쳤더라. 분향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질병이 그쳤더라. 여러분,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내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반드시 그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울고 울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늘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경.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 보세요. 인생이 달라지고요. 기도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향로가 뭘까요? 향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33절입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 예단에 그 번제를 하게 되면 불꽃이 남아요. 불똥이 남아요. 그 불똥을 담는 그릇을 불똥 그릇이라고 해요. 그 불똥 그릇을 뭐라고 말하냐면 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향로를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노수로 만들었어요. 원래 이 향로는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성전 안에 모든 게 금인데 이 향로만 노시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면 이거를 금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향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금으로 만들었을 때 솔로몬을 벌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는 걸 보면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노수라고 하지 않고 금향로라고 말한다. 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4번 들어가요. 자, 레위기서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번제단의 금향로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로를 놔요. 놓고 나와요. 한 번 들어갔죠? 그리고 뭘 하느냐? 자기 죄를 위하여 소를 잡아요. 소를 잡고 그 피를 갖고 또 한 번 들어가요. 그걸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와요. 2번 들어갔죠? 그리고 이번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 염소를 잡아요. 염소를 잡고 그 피를 갖고 또 들어가요. 그 피를 또 뿌려요. 3번 들어갔죠? 마지막은 피워놓은 향로를 갖고 나와요. 4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4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단들이 하는 말 가운데 이 번제단, 이 분향단의 위치 때문에 이단들이 막 시비 걸 때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데 왜 이렇게 말해? 이렇게 시비 걸 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휘장 앞에 있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엉뚱한 얘기가 뭐냐? 히브리서 9장 4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절을 금으로 쌓아 때가 있고 아론의 성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어. 그거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금 이거. 근데 그 지성소 옆에 뭐가 있어요? 금향로가 있어요. 이상하죠? 아까 분명히 휘장 앞에 있었는데 이 금향로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예전에 많이들 성경 갖고 싸웠어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아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아 하고 딱 그게 성경을 내밀면서 사람들이 혹했어요. 그게 맞나 보다. 아니다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이 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몇 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4번 들어가요. 그때 처음에 들어갈 때 뭐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향로 갖고 들어가요. 그 향로 갖고 들어가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지금 이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향로를 갖다 놓은 걸 묘사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은 모순되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이다. 누가 그렇게 묻거든 아니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똑바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것이 위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불은 어떻게 오는 거야? 내가 피우는 거냐? 아니에요. 이 불은 피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은 안 나와 있지만 성막이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성막이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요. 번제단에. 그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은 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다 옮겨 붙이고 그 분향단을 아침과 저녁에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자, 아론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로 번제하다 어떻게 됐어요? 불에 다 죽었어요. 그 다른 불은 자기가 피운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 불로 제사 드리며 내 불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어요. 그때도 어떻게 했을 거예요? 번제단에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그 불을 가지고 그리고 분향단과 번제단에 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불이다. 자, 분향단의 향 있어요. 향은 어떻게 만들까? 이거만 보고 마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과 3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와 양과 나랑양과 풍자향의 한 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그 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말을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한 것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향을 만드는 방법들이 쭉 나와요. 무슨 향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을 보면은 그 앞에서 분향단에서 소리 들이지 말아라, 번제 드리지 말아라, 전제수를 붓지 말아라 이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분향단은 제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그 불은 떨어져요? 번제단에 떨어져요. 번제단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죄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부처님 산다고 하나님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특권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합니다.